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40년간 나라가 무너지면서 성벽이 무너진 상징적인 무너짐의 모습이었죠. 그 무너진 성벽을 다 보면서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살고 있던 그 백성에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불가능한 일을 52일 동안 그 성을 쌓아 나가는데, 자기들이 함께 참여했으니까 알잖아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협박하고 죽이겠다고는 수없는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씩 극복해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마음에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저렇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까? 140년 동안이나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어떻게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 그들 속에 우리 자신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복 주신 그 땅에서 맛있는 과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풍요로운 그 땅에서 그걸 누리던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이 그걸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에스라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그 말씀 속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키면서 일주일 내내 제사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드리고 하루는 더 20일 끝나고 23일 날은 성회로 다시 모이고, 근데 다 끝났는데 24일 날 그들이 자발적으로 부흥의 운동이, 회복의 운동이 이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삶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나라에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가?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뒤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발견한 자기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경험들이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거울.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고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자기가 꽤 괜찮게 살아온 사람, 큰 죄를 짓지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자기의 참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참된 모습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먼저 이들은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 표현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었던 그 죄, 그것에 대한 슬픔에 표시면서 정말 잘못했다는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굵은 벼옷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외칠 때에 왕과 모든 백성이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할 때 구원받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에스겔서 4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사장은 벼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벼옷을 입는 이유는 이게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이 삼배가 시원하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땀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드릴 때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벼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티끌을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원래의 모습이 바로 이 티끌과 같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nothing,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티끌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는 간청을 할 때도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뭘까요? 자기의 존재론적 어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먼 거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너무나 먼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특세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는 6가지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의 손에 든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현조소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속에 빠진 것처럼 더 깊게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나의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주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비춰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더욱더 깊어집니다. 5절 6절 보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송축이나 찬양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는 뭐냐? 경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 경배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자기들이 읊조립니다. 단위에 올라가서 레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패배의 역사와 실패의 역사, 아픔의 역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됐는데 저 원수들이 누리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픔의 역사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안에 쉽게 말하면 신세 타령으로 갈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바로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이 부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혈혈단신 혼자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자기들이 볼 때 땅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신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사람이 걸어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바로 그 지역을 그냥 그들이 불평과 원망하면서 40년을 지냈는데 역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건너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우리 마음이 피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이 적들을 보내서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계속 반복하면서도 길이 참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긍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사사시대에 바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우리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끊어내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그 속에서 전에는 그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평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주어가 자기예요. 나였어요. 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 삶의 주어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읽어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삶은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오신 그 삶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통과 어려운 일들 많죠. 돌아보면 내 인생은 참 고난과 시련이 점철되었구나, 편한 날이 없었구나,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던 지난 날들을 바라볼 때는 삶이 참 씁쓸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진정한 참모습을 발견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고난과 시련과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구나. 오늘 여러분 삶 속의 회복은 내가 당장 돈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어떤 그거보다도 근원적인 면에서의 회복이 바로 표면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 우리 근원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의 근본적이 뭘까요?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잘못되고 있는지, 왜 이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 회복은, 이 회복의 어떤 개념은요, 죄와는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연결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죄와는 단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연결 지은 것이 회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은요,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냐하면 유목민으로 있다가 농사를 처음 지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완전히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면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네, 이런 생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자기들 속에 가장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성경을 뭐냐면 악인의 꾀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 악인이라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악인의 꾀라 그래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생활 속에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 행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인간관계의 기준은 성김이에요. 성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것만, I, my, me, 영어로 내 것만,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워야 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곳에 나누는 삶,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나누세요? 그냥 입으로 나누는 것만 아니라 실제 물질과 삶과 시간을 얼마나 나누세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대전절교회 임지식이 있어 갔어요. 그 목사님이 한 10번 이상 전화 오셨어요. 와야 된다고, 형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격려사 해달라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격려사 하는 내용이 뭐냐면 87년 된 교회 축하, 그 다음에 추대, 임직, 은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격려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이 꼭 내려와야 된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운전해서 2시간 반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잠깐 가서 5분 하고 올 거, 격려사를 20분 하겠어요? 30분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얻은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 이 장신대 총장 하셨던 장영일 그 총장님이,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속에, 이분이 말씀을 막 유창하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말씀 속에 진솔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신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알다시피 명문대학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별명이 쪼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눌해서 말도 잘 못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채치지도 못합니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 귀한 아무나 쓸 수 없는 장신대 총장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이게 자기는 의문이었대요. 계속 물어보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답이, 너는 나에게 귀중한 것을 바쳤지 않았느냐. 자기는 기억에 하나님께 귀중한 거 드린 적이 없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있더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새벽 기도는 꼭 지켜야지.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공부할 때는요, 시험 당일날 새벽에 2시간이 중요한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2시간 걸리니까 정말 시험 치는 날 시험 들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것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자기에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주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을 확증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단절할 거 단절하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 이것이 회개의 삶을 사는, 회복의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나 자신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당하고 힘들고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걸 넘어오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드는 통로가 뭔지를 찾아서 차단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언어,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 짓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이 나라의 회복이 되고 교회의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